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우리의 옛 조상 광야에서 먹은 만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간단한 한마디를 알아듣지 못해서 사람들은 마침내 땅에 내려오신 하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땅에 오신 모든 것은 다 하늘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다 하느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사건이 바로 이 간단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찌 예수만 땅에 내려온 하늘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하늘이 땅이 되어서, 하늘과 땅은 원래 둘이 아닌겨. 하늘이 땅이 되어서 땅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땅인겨. 예수만이 땅에 내려온 하늘이 아니란께.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나라에서 159명의 이태원의 영혼들, 하늘이 보내준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거든요. 그들을 국가 권력이 정말 조금만 함께 신경 썼더라면 그렇게 귀한 생명들을 보내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쵸? 하늘이 내려준 생명, 하늘들이라니까, 하늘의 영혼들. 7, 8년 전에 세월호의 304명의 그 아까운 영혼들, 5.18 강주의 그 수천의 영혼들,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독재 때 4.3 여순 거창 민간 학살을 통해서 수만 명의 그 이승만 독재에 의해 죽어간 영혼들,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 하늘이 땅에 온 그 귀한 영혼들, 땅에 내려온 하늘들을 너무 소홀하게 여겼거나 함부로 대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이루만할 수 없는 경험들을 했어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었고, 지금도 자본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땅에 내려온 하늘들을, 생명들을 너무나도 쉽게 약탈하고 억압하고 죽여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아요. 오직 땅에 내려온 하늘이 사람만 그럴까? 땅으로 내려온 하늘이 오직 사람만 땅으로 내려온 하늘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러니까 무생명, 식물,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미생물까지도 역시 하늘, 땅에 내려온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할 겸,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쵸? 하늘에서 왔다는 것. 너희들이 만나를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누가 줬어?
하느님이 주신 거다. 이걸 깨닫지 못해서 하늘에서 온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붓단께, 하늘을 죽여빛단께 그 사건이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그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떤 것,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무생물, 생물, 동물, 사람을 비롯해서 인간의 온갖 오감까지 모두가 다 하느님에게서 왔어. 우리가 경험하는 차별 세계는, 세상의 모든 세계는, 모든 감정은, 모든 느낌은, 모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이 차별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요. 땅에 오신, 모양으로 오신 하늘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동의하실까? 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뒤집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만나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줬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더란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요. 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내릴 수 없는 이것, 무유정법, 이것을 도라고 얘기합니다. 도.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도를 이거라고 얘기하죠. 정의 내릴 수 없는 도, 이게 하늘이라니까. 도로 왔다니까. 도가 땅으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하늘의 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과 하나인 이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하느님의 통치하는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온갖 우리의 경험 모든 하는 것들이 다 하느님 나라라고 불러주셨어요. 아신가요? 도생일, 노자에 나오는 도생일, 도는 하나를 낳고, 일생이, 하나는 둘을 낳고, 이생삼, 둘은 셋을 낳고, 삼생만물, 세 개는 만물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드러난 사건, 이것이 바로 하늘이 땅이 된 사건, 땅으로 오신 하느님의 사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느님이 왔다고 하는 것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까? 매일 보면서 이 하늘을 못 봐. 땅에 내려온 하늘을 못 본다고. 눈에 보이는 온갖 보이는 모든 모양들이 다 뭐예요? 하늘에서 온 것들이요. 하늘이요. 보면서, 매일 보면서 보지 못하고, 매일 매 순간 들으면서 듣지도 못하고,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느끼지 못하고, 잡으면서 잡지 못해서, 지금 여기 나 자신이면서, 지금 여기 나로서 살면서, 지금 여기 하느님으로 살면서, 지금 여기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신으로 살면서 하느님에게서 온, 하느님이 주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해. 왜 그럴까요?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 생각에. 하느님, 눈에 보이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늘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이고 진리이고 하느님이죠. 이 하늘이, 하느님이, 이 하느님에게서 뭐가 와?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 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 천지인 삼재가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왔어. 나에게서 나왔어. 진리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에서 만물이 생겼더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것에서. 눈앞에 이것.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만나를 주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다 라는 게 착각이라는 것.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라고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거든요. 모세도 어디서 왔어? 지금 여기 나로서 하느님에게서 왔어. 만나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만나를 먹는 조상들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개인적인 이 나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세상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온갖 것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무생물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생물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식물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동물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사람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미생물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온갖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하느님에게서 왔어. 그쵸? 모두가 다 하늘에게서 항상 있는 이 하늘에게서 온 거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줌을 하고 있는 여기서 줌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누군가요? 또 이게 뭔가요? 눈앞에 쓸 수 없이 쏟아내는 이 말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왔지? 나에게서 나왔어. 나 보고 있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니까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전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눈앞에 이렇게 켜지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석탄이든지 온자력이든지 풍력이든지 태양력이든지 이것이 모아져서 이 전기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온 천하 하늘 땅 물벗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지금 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 말이 내 말인가요? 나의 머리에서 나온 말인가요? 내 몸에서 나온 말인가요? 지금 이 말이 나의 혀에서 나온 건가요? 내 심장에서 나온 건가요? 나의 숨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란께.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 땅 우주가 총동원해서 경험되어지는 경험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요, 나. 내가 경험하는 거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아담으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아담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음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지. 내 머릿속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네. 만일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지금 여기 한 처음의 말씀, 하느님이 얘기하고 있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얘기하고 있어. 나를 경험하고 있어.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이 줌 공부를 하는 이 순간이 하느님 없이는, 이 우주 없이는, 전체인 나 없이는 도대체 경험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쵸?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서 비로소 아버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서 비로소 아들인겨. 아들 예수는 그래서 하늘은 당신 혼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로 나타난 분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말하는 하느님은 나와 인간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과 상생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느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 예수가 하느님이잖아요. 아들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느님, 항상 언제나 지금 여기
이대로 있는 이 하느님,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 언제나 있는 하느님,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 영원한 하느님,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이 하느님이 뭘 보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이 강의를 보고 있고, 이 차별지의 세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세상을 보고 있다. 하느님으로 인해 동시에 세상이 계신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뭘 봐? 하느님을 봐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관상생활이에요. 세상 안에 하느님의 활동을 보는 게 관상생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성사생활이라 그래. 신앙생활.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사생활이에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느님은 사실은 하느님,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은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항상 언제나 나에게 있고, 지금 여기 있고, 그래서 진리로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하느님이 살아있음이죠. 그죠? 지금 여기 이거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늘 눈앞에 있는 이 삶으로 드러나는 분이거든요. 지금 순간순간 생각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다양한 차별지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늘 있는, 오고 가지 않는, 변함없는 생각 이전에 이것인 누구에게나 있는 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딱딱딱 소리가 들리죠? 이건 오고 가는 어떤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오고 가지 않는, 늘 있는 이 생각 이전에 하느님, 평등지인 이것을 통해서 이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의 시작점이 뭐예요? 나요, 나.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 이전에 이미 있는 이것, 이미 있는 나, 이미 있는 하느님, 이미 있는 본래 면목인 본성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왔다 가는 이 소리가 나에게서 들리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시작점이 나고 이 소리의 끝점이 나요.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에게로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영성적으로 아는 것은 다 그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 소리가 어디서 왔어? 하느님에게서 왔어. 아무것도 없는 이것에서 왔다가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잖아. 오고 가지 않는 생각 이전에 이것,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왔다가 이것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 하느님이 삶으로 드러나고, 이 하느님이 소리로 드러나고, 이 하느님인 내가 감정으로 드러나고, 세상 만물로 드러나고, 이 하느님인 평등지가 차별지로 드러나고, 이 진리가 틈이 없는 모든 것으로 다 드러나해. 다시 확인합니다. 만나는 누가 준 게 아니고,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줬다고? 하느님이 주셨다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에게서 나왔다. 틈이 없는 모든 것. 태양도 이 진리에서 나온 거고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고 먼지도 똥도 세상 만물도 순간순간 다 이 하느님에게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뿐, 들을 뿐, 경험할 뿐 찰나찰나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두두물물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요. 통으로 진리요. 하느님이 드러났다 가는 거요. 다시 이 소리가 일어났다 왔다 가죠. 어디서 왔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에게서 왔다가 사라진 거예요. 세상 만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이전에 모든 것들 차별지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이겁니다.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두두물물이 하느님입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입니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입니다. 아들도 내가 창조한 거고요. 산책하면 뭐가 보여? 경치가 보이죠?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바람도 불고 그 모든 것이 다 안 보여? 나와 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라니까. 통으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따로 있고 보는 나무가 따로 있고 바람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생각하니까 따로 있는 거지. 실제로는 통으로 모든 것이 다 산책할 때 다 나를 보러 가고 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밟고 나를 경험하고 있는 게 산책할 때 산책할 때만 걸어가니? 나의 온갖 삶이다 이것이지. 다시 이 소리 어디서 왔어요? 나에게서 왔다가 오고 가는 이 소리가 나에게로 돌아가지. 하느님에게서 왔다가 하느님으로 돌아가지. 그렇죠? 그렇죠 하는 소리도 이거죠? 하느님 있죠?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 돌아가죠? 그렇죠? 틀렸어요? 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 돌아가. 아니죠? 하는 말도 어디서? 여기서 와서 이리 와서 여기서 와서 이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는 이 말도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와서 이리 와서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이것도 고개 끄덕끄덕이 따로 있지 않아. 어디서? 하나라니까. 따로 있지 않다니까.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여기 이것에서 나왔다가 이것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무생물도 여기서 나왔다 여기로 들어가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모든 이름이 있는 온갖 것들도 다 여기서.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느님께서 나왔죠? 그랬다가 다시 하느님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산 세상이 다 이거거든요. 틈이 없이 모든 생각 감정이 다 이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갈 때 나를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를 느끼러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전체인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온갖 경험이 다 이것이에요. 이것 나예요. 모양, 세계, 분별, 차별 세계에 오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오고 가지 않는 평등지 이것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거라고. 살아있음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깨어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거라고. 그래서 늘 여여 부동한 이것뿐이라고. 안젤라 자매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막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죠. 그 병이에요, 병. 개념으로 막 잡으려고 하죠. 잡아지나요? 관념으로 그걸 이렇게 구성해 보려고 하죠. 다 병이에요. 그 망상이에요. 생각이에요. 허상이에요.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전체가 이거예요.
통으로 이거요. 생각으로 잡으려 하는 업력과 습관이 있지. 습관을 멈춰라. 이제 우리 세상 공부도 보통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이런 거 비슷해 사실은. 우리는 늘 뭘로 살았어? 생각으로 살았어. 딱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고 개념으로 잡으려고 하고 생각으로 정리하려는 습성으로 평생 행동하며 살았던 이런 운명을 살았다니까. 잡는 운명을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 공부는 이제 완전히 운명을 바꿔 잡는 것을 내려놓으면 통으로 전체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산다라는 것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공부거든요. 생각으로 잡으면 어때? 잡으면 잡혀. 생각에 잡혀. 생각으로 잡으려고 이해하려고 하면 딱 잡혀. 그러면 꽝이야 꽝. 이거 통으로 온전히 하느님이 모든 게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티나 자매님도 온갖 것을 다 경험했지만 실제로는 뭔 다른 걸 경험한 게 아니라 자신을 경험했던 거거든. 그래서 스톱! 생각만 멈추면 통으로 나라는 것을 알아. 보게 돼.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이 공부예요. 중 공부를 딱 들었으면 자기 삶에서 이 공부가 점점 밝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공부는 안 해.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것은 생각을 내려놓으면 통으로 나라는 것을 경험하거든.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나를 경험하는 거고, 아이들을 만나도 나를 경험하는 거고, 무슨 일을 해도 나를 경험하는 거고, 온갖 것이 나 없이는 도대체가 경험할 수 없는 온갖 나예요. 둘이 아니요. 따로 있지 않아.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머 당신 뭐 저기 뭐야 성 최신부하고 뭔그 현존 공부, 마음 공부, 관상 공부 한다며. 근데 왜 화내? 누가 그런데? 남편이? 얘들이 그런다는데. 왜 화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 공부를 하면. 뭐 그런 거 있어? 그건 규정이야. 그런 거 없어. 화낼 수 있어. 왜냐하면 그냥 통으로 전체가 난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공부하면 편해져야 한다 그런 거 없어. 공부하면 화내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규정이지. 생각이지. 공부하면 성격이 원만해져야 된다 그것도 생각이야. 아 내가 화를 내서 자꾸 성격이 원만해지지 않는 것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이것도 생각이야. 스스로 생각으로 묶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사라지는 거야. 정해진 것은 다 망상이. 그래서 이건 실제로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기에 다 망상인 줄 알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서 자유자재한 삶을 살게 되고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고 정해준 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살겠어요. 자, 이 공부하면 화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 그런 기준 없어. 화나도 이거고 안 나도 이거고 살아도 이거고 죽어도 하느님이고 나로 살고 있고 정해놓은 기준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 창조된 세상이니까 늘 항상 언제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살고 있다. 이게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 어디서 들은 말 하지 말고 자기 말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경험하는 거거든. 온 천하가 나를 말하고 있거든.
온 경험이 다 나를 경험하고 있거든. 자꾸 화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화가 안 나나? 내일 밖에 나가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벼락 맞습니다. 그럼 더 나가고 싶어져. 신앙인은 이러면 안 돼. 그런 생각 없어. 공부한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다 분별이고 생각이야.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생각에 사로잡히면. 근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하 그게 망상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빠져든 걸 되게 많아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내지 말아야 돼 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고정관념이거든. 그런 거 없어. 그게 다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관념인 줄도 모르고 살아. 그쵸? 우리가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무의식적으로 쌓여있는 고정관념들이 많아. 요거만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친절해야 돼, 사람들한테. 상냥해야 돼. 여자니까 여성스러워야 돼. 아침 저녁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묵주기도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딱 축적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 기준들이네. 적어도 신앙인이면 묵주기도 하루에 15단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생 살아왔거든. 신학교 때도 아이 신부 될 사람이 묵주기도 적어도 하루에 15단은 바쳐야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다 기준이야, 기준. 그런 거 없어. 선행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건 다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생각이죠, 망상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아. 그냥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면 돼요. 자꾸 고정관념이 우리 삶에 되게 많이 걸려들거든요. 이것은 내 삶에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부터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걸려요. 그래서 그 자기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기준 때문에 삶이 좀 불만스러워요. 불만족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내가 불만족이 많지? 딱 들여다보면 고정관념에 걸려 있구나. 또 무언가를 내가 잡고 있구나. 무슨 잣대가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그 잣대에 안 맞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짜증스럽구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공부하는 공부가 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기준을 내려놓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태어나서 숨 쉬면서 하는 공부는 공부에 대한 기준이,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공부, 내려놓는 공부가 이거거든요. 그쵸? 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특별한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나주에 특히 저기 고향에 있는 오일장을 가끔 가기도 하거든요. 오일장 가서 전통시장 구경하는 것도 꽤 재밌어요. 오일장 가서 전통시장 경험하다가 또 그 자리에 한참 앉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넉넉히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들 또 아줌마들 이렇게 구경하고 올 때도 가끔 있거든요. 이 공부는 뭐다? 기준, 고정관념이 없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이 없다. 친절해야 돼 그런 거 없어. 공부하는 사람이 화내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이 왜 화내?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화내지 않을 수도 있어. 화내도 이것이고 화내지 않아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과 물결의 비율을 보면 다 알아. 물결이 뭐예요? 드러나는 온갖 물결이, 그게 거칠어도 평온해도 해일이 일어도 폭풍이 일어도 찬찬해져도 고요해도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물결이 물이요. 물이잖아요. 하느님이잖아요. 나잖아요. 나의 상태 그거 그대로예요. 온갖 물결 파도가 다 나 아닌 적이 없어. 하느님 아닌 적이 없어. 도 아닌 게 없어. 나 아닌 게 없어. 진리 아닌 게 없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요. 삶을 경험하고 있고 진리를 경험하고 있고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오고 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 늘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에게 돌아갑니다. 인생 100년 36,500일 늘 모두 다 이것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 먼지 흙 하느님이 나여 진리여 그것이 그것으로 사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경험이 없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없는 공부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생각이 나를 되게 많이 괴롭혔죠. 모두 다 기준을 가지고 끄달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지. 고정관념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인 생각이 나를 딱 가두어 놓고 있지. 나도 모르는 잣대들이 많지. 그거 다 뿌려버려. 내려놔버려. 이 공부가 삶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정해진 고정관념, 고정된 생각, 무의식적으로 나를 고정하는 생각에 걸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뭔가 답답하다, 찜찜하다, 괴롭다, 불편하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 묶여 있어? 무엇에 묶여 있을까? 생각에 묶여 있어. 걸려 있어. 걸려 있는 것들이 꽤 많아. 집착하고 잡고 있는 것에 걸려 있어. 아들을 잡고 있으면 아들에 걸려. 딸을 잡고 있으면 딸에 걸려 있어. 좋아하는 일에 잡고 있으면 그 일에 걸려 있어. 이래야 돼 하는 기준도 고착된 생각도 다 고정관념이어서 그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쵸? 어떤 정해진 법이 없어.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그래. 머물러 있지 않아도 돼. 몸은 모아진 거잖아요. 모으고 모아져서 몸이 된 거잖아요. 모아진 것은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생각도 왔다 가는 놈이잖아요. 사물도 사건도 그리고 사람도 모두가 다 오고 가는 놈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늘 변하고 있는 그놈을 내 기준에 맞추고 있으면 그 이치가 맞을까? 변하고 있는데 고정될까?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모양세계, 세상 차별세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보이는 온갖 세계는 무상하다. 늘 변하다. 그래서 춤추는 공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아? 그래서 그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으로 돌아온다는 건 잡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온 내가 경험하는 온 세계가 다 삶 자체가 나여 나.
나 아닌 게 없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나요. 하느님이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경험이든 그걸 수용해야 돼. 아셨죠? 거부하지 말고 난데 왜 나를 거부해? 내가 나를 거부할 수 있어? 내가 오니까 환영하고 또 내가 응? 왔다 간다 그러면 간다고 보내주고 그 오고 가는 놈이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니까 나지. 이렇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더하기 공부가 아니라 빼는 공부입니다. 뺄셈 공부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알고 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순절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오.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오.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오. 나로부터 왔으니까 나답게 사는 것을 사십시오. 모든 것이 나니까 나로서 사십시오. 딴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하십시오. 나를 사십시오. 나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이 공부의 전부입니다.